하나님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9월 달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 공동체에게,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이 가을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이에요. 승리. 여호수아서는 실패하는 장면이 몇 장면 없어요. 계속 이겨요. 계속 승리해요. 계속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계속 승리하고 계속 정복하고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선포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사는 분에게만 혜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가을에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큰 응답을 얻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소원들이 열리는 그런 열매를 추수하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세요. 연말에 하나님이 가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내가 따라왔더니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승리의 책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의 책입니다. 그냥 승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앉아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셔야 돼요. 힘겹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 마음을 다지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는 누리고 차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큰 삶의 전환, 큰 영적인 전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영적인 획기적인 전환의 역사가 이 가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만 세우면 되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밝히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마음에서는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2절에 또 말해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를 2번 죽이세요. 이유가 있겠죠. 모세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세워지는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을 2번 강조하세요. 모세는 위대한 리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보다 더 존경해요. 여호수아와 급이다는 리더예요. 큰 일을 행했고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세계사적인 인물이죠. 구약의
출애굽을 인도해낸 민족을 태동시킨 리더가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했고 그의 업적은 탁월했어요. 그 업적을 기리고 그가 존경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요. 모세는 죽었다. 모세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매듭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추억에 잠기지 말고 모세의 옛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너는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동역자들, 좋은 하나님의 역사들,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좋은 우정을 나누는 건 좋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매듭을 짓고 내릴 것은 내리고 떠날 것은 떠나셔야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 안에는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까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도 죽을 거야.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너도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위대했던 모세가 떠난 것처럼 너도 너의 몫을 하고 언젠간 모세처럼 떠나게 될 거야. 리더는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기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열심히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소중한 거예요.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기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만남은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떠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떠나세요. 계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잘해야 되고 여호수아도 잘해야 돼.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멈춘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전생을 걸어서 거기를 향해 달려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너는 느보산까지야. 가나안부터는 여호수아의 몫이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모세는 느보산에서 멈췄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열매를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모세의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열매예요. 모세는 멈췄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교회 부서마다 느보산에도 멈춰야 될 모세들이 멈추지 않아서 얼마나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회 체제도 멈추는데 교회 리더들이 멈추지 않아서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쿨하게 떠나셔야 돼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사라졌어요. 그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세 가지 명령을 전하십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지는 해 쪽으로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지금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지금 직접 하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명령은 세 가지예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따라서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계획 그만해라. 미루는 거 그만하고 너는 이제 일어나야 돼. 실전이야. 준비할 시간은 끝났어요. 계속 미루는 분, 계속 기도만 하는 분, 계속 계획만 짜는 분, 이제 멈추고 일어나십시오. 가셔야 돼요. 이제는 가셔야 돼요. 상담학에서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저항은 언제 오냐면 치료가 거의 다 될 때 나타나요. 치료가 거의 다 될 때. 왜냐하면 왜 저항이 오는가 하면 환자가 환자로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는 그런 한 마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입원하고 있으면은 밥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봐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거든요. 그 혜택을 이제 놓아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오는 거예요. 그걸 2차 이득 저항이라 그래요. 이 거지 근성이라는 거 있죠.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게 습관이 되면은 다 갖다 주니까 계속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자유인인데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노예 때가 더 좋았다. 굶어 죽진 않았으니까. 짐승처럼 살았던 그 세월을 그리워해요. 저항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고 안 했던 일을, 두려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모험이 필요한데 무서우니까 지금이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안전하거든요. 괜찮아요. 뭐가 안전해요? 조금 지나면 거기가 더 위험해요. 광야는 지나가는 데지 못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 안전할 것처럼 저항이 와요. 저항이. 하나님이 말하죠. 여호수아야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해. 말씀으로 순종하면 장애물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라 요단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가?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를 이기면 되는가? 나머지 족속들이 다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도 헤쳐나가야 될 고난은 계속 와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헤쳐나가게 될 고난과 고비를 건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러니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는 적이 없어요. 시간이 멈추는 거 보셨어요? 나는 휴가 가고 쉬어도 시간은 가요. 하나님은 스탑이 없어요. 뒤로 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만 가세요. 그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역사를 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 가고 싶어서,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현재와 과거의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안 가본 길이에요. 자주 말하죠. 저도 처음 오늘을 살아봐요. 2017년 9월 3일은 저도 처음이에요. 이 가을에 어떤 비극이, 어떤 사고가, 어떤 위험이, 어떤 악재가 닥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은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간다. 3번 나와요. 3번. 5절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옆에, 네 안에, 네 위에, 네 앞에 내가 같이 갈 거야. 안심해. 근데 여호수아가 잘 못 믿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말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좀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해요. 9절 뒤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번 말했어요. 하나님의 3번은 완벽한 3번이 강조해. 이 말은 뭐죠?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그런데 왜 3번 말씀하실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믿어도 잘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어요. 믿는데 현장에 가면 잊어버려요. 왜냐, 현장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옆에 꼭 있는 거를 기억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도 지식도 오리엔테이션도 아무리 연습해도 현장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벽하게 계획해도 엉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 앞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구절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속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보다 센 분들이 많은데요, 저보다 힘센 사람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 이깁니까? 다 이긴다는 거죠. 저는 강하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해답을 찾았어요. 내 꿈을 이루려면 이렇게 돼요. 내 비전, 내 목표, 내가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패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도 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017년 이 9월에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꿈을 향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실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아, 과연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정말 이기는구나. 라는 간증과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영혼에 박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세게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도 3번 반복하셨어요. 왜 3번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서워하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강하지 않거든요. 나는 모세만큼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으로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걸 여호수아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 두렵죠. 무식하면 용감하고 알면은 못해요. 그렇죠? 너무 잘 아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약한 거 알아. 너 지금 자신 없어 하는 거 알아. 너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이긴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여호수아야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자신 없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3가지 두려움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세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모세가 워낙 잘했거든요. 선임자가 잘하면 후임자는 힘들어요. 워낙 탁월하거든요.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예요. 왕실 교육을 받고 학문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리더십에 능통하고 용병에 능통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켰던 그 거인을 이어받은 자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세랑 비교할 거 아니에요. 모세 때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제 신임을 얻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세워서 참는 거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못하기만 해봐. 왜냐 사람들은 파워에 관심이 많아요. 잘 못하면 치고 들어갈 거예요. 모세 때도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자란 모세도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자들 250명이 협업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 옆에 여호수아를 다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싸움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 적진에 들어가서 무기가 하나 더 앞서요. 무기가 더 좋아요. 거기는 정규 군인 특공대들이 있어요. 여기는 민간인들이에요. 싸움이 안 되죠. 너무 잘 알아서 두려운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이 가을의 현장은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렵고 싸움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매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무기를 주십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한 거지만 말씀의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약한데 너가 한 가지 반드시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여호수아와 함께 세밀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리하게 보고 따라가세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 계획들, 사람의 소리들, 사랑하는 것들이 자꾸 곁눈질 보게 해요. 말씀을 내려놓게 한다고요.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 순간 말씀을 놔요. 흔들어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댄다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저 여러분이 그래서 결심하셔야 돼요. 이번 가을에 내가 말씀에 전념해보자.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시험해보자. 한번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보자.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상황 기다리지 마세요. 상황은 계속 안 좋아요, 여러분. 언제 상황 좋은 거 보셨어요? 완벽한 컨디션 오지 않아요. 조건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말씀에 집중했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떤 신앙 때보다 가장 예배에 집중한 가을이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한번 말씀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생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